예전 조선시대가 왜 그렇게 가난했냐? 자신의 민족을 노예로 쓰는 조선은 그 당시 세계적으로 그런 예가 없다. 대부분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붙잡아 와서 노예로 쓰지 같은 조선인끼리 조선인이 조선인을 노예로 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이 가난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조선이 가난해진 이유는 공자의 유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고 획일적으로 하나만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의 경우 공자가 가르쳐준 그 유교의 내용을 시대에 따라서 훈고학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발전을 하고요. 성리학으로 불리우기도 하고요. 주자학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하고요. 양명학, 고증학.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다르게 이름을 붙입니다. 내용도 변해가면서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에도 다양한 학문이 다양성을 가지고 존재해 왔습니다. 조선의 경우에는 주자학만 얘만 가지고 500년을 먹고 살려고 했어요. 똑같이 공자의 말씀을 따른 양명학, 명나라 때 나온 양명학은 사문난적이라고 해서 이단 취급을 하고 양명학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습니다. 청나라 때 나온 고증학, 이거 역시 공자의 유교에서 나온 학문인데 이 고증학도 이단으로 취급해서 이러한 학문을 하는 양반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주자학이 무슨 정실부인에서 난 자식이라면 양명학과 고증학은 서자에서 나온 후처에서 나온 자식들이라고 치면 정실부인에서 난 자식이 후처에서 난 자식들을 그냥 죽여버렸다는 거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 같은 경우도 성리학, 주자학, 양명학 다 받아들였는데 그 중에서도 양명학을 받아들였어요. 이 양명학은 실용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조선이 받아들인 주자학은 실용성이 없고 공리공론이었습니다. 현재 북한의 김일성교, 김일성 주사파 이것을 믿는 대한민국의 종북 주사파 좌파 빨갱이들도 보면은 얘네들은 다양성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김일성만 신봉합니다. 김일성이 뭘 대단한 게 했는데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는 것밖에 없는 김일성을 물고 빨고 합니다. 김일성 이외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님, 박정희 대통령님 같은 분들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한국인의 위대한 역사적 인물이라고 다양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김일성 하나만 이 한반도 땅에 남겨두고 대한민국에서 나왔던 모든 훌륭한 대통령들은 다 쓰레기통에 짓밟으려고 하는 게 남한의 종북 주사파들, 썩어 빠진 무리들이죠. 이 자들은 차라리 북한 가서 김정은 밑에서 살면 되는데 왜 대한민국을 가난하게 만드는지 앞장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달라붙어가지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갉아먹는 기생충 같은 자들, 남한의 종북 주사파 자들이죠. 세계를 발전시키는데 지금 힌두교인들이 굉장히 지금 발전을 많이 해간다고 해요. 전 세계에서 기술 문명, IT, 이 기술, 최신 기술의 두각을 나타내는 훌륭한 인재 중에 힌두교,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자, 이 최신 기술, 이 IT 기술에서 두각을 나타내려면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 창의성, 이런 것이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데, 인도 사람들이 중국 사람과는 다르게 이 창의성과 개인의 자유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인도의 경우는 다 종교 사회입니다. 다 신교 사회입니다. 다 인종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 문화 속에 자리 잡혀 있는 거죠. 그 인도인들이 믿는 그 상을 보면은 이 상에 이 사람들이 여신이겠죠.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인데 이 신의 얼굴이 보면 다 다양한 표정과 다양한 시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있어요. 그 신이 하나의 얼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점에 있어서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상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얼굴에 다양한 부처들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어요. 다양성을 강조하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창의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각자의 종교는 각자의 독특성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노벨상을 인도 사람들이 지금 7개나 받았고요. 인도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두각을 굉장히 잘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구글 같은데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세계 선두 기업에 보면은 그 장이 CEO가 인도 사람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네요. 일본의 경우도 노벨상을 26개나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창의성이 있는 이유는 다 종교, 다 신교 사회에 조선시대 때 그때 양명학 같은 실용성 있는 학문을 받아들인 전통이 있다라고 제가 봅니다. 아랍의 경우에는 왜 망했냐? 얘네들은 왜 창의성이 없냐? 석유로 그 많은 돈을 벌고도 왜 나라가 그 모양 그 꼴이냐? 폭탄 테러만 하고 왜 그냥 시커먼 두건이나 쓰고 무슨 도적대들처럼 그렇게 사냐? 그것은 아랍이 무슬림, 일신교죠. 하나의 신만 믿죠. 거기다가 그 코란 경전에서 말한 그 알라신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광신적으로 믿습니다. 배타성이 상당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석유가 많고 돈이 많아도 기술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창의성이 나오지를 않죠. 여성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창의성이 나올 수가 없죠. 자, 유대인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유일신을 믿지만 아랍과 다르게 창의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그 대신에 다른 게 있어요. 노벨상 지금까지 받은 사람 중에 30%를 받은, 그리고 노벨상 받은 여성 중에 유대인 여성이 절반을 차지하는 굉장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 창조주, 이 여호와가 나는 나다라는 것을 가르치죠.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정체성, 나에 대한 주체성, 개인이 자기의 인생관, 개인이 자기의 세계관, 이런 것들이 확고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이 하나님이 가르쳐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자기 개인이 하나님에 대한 종으로서 넋놓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먹는 거 떨어질 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한 인간으로서 내 개인의 자유로서 열심히 어떤 물질과 부를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한다라고 믿어요. 그것은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타는 거죠. 물론 중간에 2000년 없는 나라 없는 삶을 겪은 거, 이것도 이 사람들이 그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성을 갖게 된 하나의 삶의 문화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저가 보는데요. 이렇게 볼 때 하나를 광신적으로 믿는 거, 그러니까 아랍에서 알라신을 믿는 거나 중국에서 시진핑을 믿는 거나 공산당을 믿는 거나 북한 공산당이나 문재인 주사파 패거리들, 이 종북 이 좌파들, 이 자들이야말로 아랍의 이 광신도들이랑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이 자들이야말로 정말 세상에서
개인의 자유와는 정반대의 좌파들이다. 개인의 창의성과는 정반대의 자들이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